기초 부분이거든요. 기초가 튼튼해야 기초가 제일 소중합니다. 부분이 있어서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기본에 충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얼마나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가 도움이 되지만은 그 지식이 나한테 구체적인 실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진리고 그 진리가 그것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체험이 되니까 그럼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물론 우리가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접 경험도 중요하지만 믿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은 미래적인 어떤 요소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누려야 하는 것들, 지금 이렇게 체험하고 경험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왜 체험하는데 나는 못하느냐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은혜 아니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구원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지만 은혜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주시는 가없는 은혜는 맞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 자에게 있어서 인정한 원칙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의 일정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한다거나 은혜를 기이히 여긴다거나 정말 하나님을 목적하거나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만들어가고 세워져가고 왜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 많은 선지 생교들이 있었는데 물론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에 이어서 하기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서 그렇지만 엘리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갑절의 영광을 원하시는 왜 갑절의 영광을 받게 하십니까? 갑절의 영광을 달라준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왜냐하면 주면 오히려 망할 수가 있으니까 사울같이 사울왕처럼 오히려 그냥 이렇게 그냥 있었으면 사울이 그 좋은 사람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기초적이라면 기초가 안 되는 것은 기초에 충실하려고 새로운 것을 자꾸 원해서 새로운 것은 헤아리 없습니다. 전도서에 헤아리 새로운 것이 없다. 과거에 있었던 것, 지금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임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 성경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는 성경도 점진적인 계시죠. 점진적인 계시가 완성되어가지만 이미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말씀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죠.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에게 내가 당하는 혹은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말씀이 율법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율법으로 말씀을 이해하면 유대인들이 되고 구약 성경 사람들이 되죠.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돌아가서 무엇이 내한테 잘못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조금씩 쌓아져가고 배워져가고 체험되어가고 이루어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죠.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아는 지식이 소중하잖아요.
그걸 이제 내가 믿고 나도 그 안에서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진리를 가르치고 그 성도들도 동일한 그 은혜 속에 있게 하고 그들도 같이 세워서 복음이가 기초지만은 지난주 이었어요. 복음이 기초인데 제 결과가 될 거예요. 3번에 5. 제 죽음과 심판입니다. 자, 이거 여기 교회 가면 다 새신자 성경 공부 때 다 배운 거. 그렇죠? 창세기 10편 그리고 10편 또 찾으시면 돼요. 얼마든지 성경이 많이 나와요. 여기 우리가 지금 제 사함을 받으라고 이제 여기도 지금 나왔는데 죄를 지으면 정죄를 받잖아요. 정죄는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죽음이고 또 하나는 심판이죠. 죽음이고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죽음이 영이 죽었습니다. 영혼 몸 중에 우리의 영이 죽었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과 분리가 죽음이 다른 게 아니죠. 분리가 죽음이죠. 육체의 죽음은 우리 영과 육체가 나누어지는 거죠. 몸이라는 것은 기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기능이란 말이에요. 자, 영, 혼, 몸 중에서도 혼이 나, 인격이 나 자신이거든요. 지정의. 영도 사실은 이것도 기능적인 부분이죠. 영도 기능, 하나님을 아는 그것들이 끊어지고 죽음을 했으니까. 근데 영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게 되어 있는데 죽음이라는 게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육신이 되었다. 이게 창세기 6장에 노아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육체로 만들어지지 않았죠. 사람은 영혼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한번 이게 이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자연히 소멸되고 우리는 점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지만 사실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잠시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죽죠. 100살이든지 그게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둘째 사망이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보통 해석할 때 첫째 사망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한 번 몸이 죽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보통. 그런데 몸이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일까요? 창세기 3장에 사람과를 놓고 영이 죽은 것이 첫째 사망일까요? 해석이 뭐 둘 다 해요. 몸이 죽고 이제는 둘째 사망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굶어 이제 사탄과 뭐 귀신들 뭐 다 같이 굶어서 들어간다. 둘째 사망을 해요. 근데 사실은 좀 더 성경적인 것은 영이 죽은 것이 그러니까 창세기 선악을 먹으면 죽는다는 것이 한번 죽음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은 이제 마지막 계시록에 죽는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소멸의 계명이 아니잖아요. 소멸되면 뭐 좋겠잖아요. 마음껏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때가 되면 죽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죽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든 그 영혼은 영생의 개념도 영생의 개념도 영혼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맞지만은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죽음 후에 뭐가 있어요? 죽음과 심판, 죄를 지으며 죽음과 심판이 있는데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도 포함되고 육체의 죽음도 포함되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된 그러니까 죽죠. 심판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에요. 그래서 제3이 아니라 이따가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러니까 정죄를 받지 않고 정죄라는 것은 사형이거든요. 사형 선고. 죄음한 영은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의 사망에 이르렀다는 성경에 증거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제3을 받으면 정죄를 받지 않죠. 일단 정죄를 받지 않으니까 더 이상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십니다. 심판도 이제 나중에 이제 불못이나 뭐 둘째 심판이 이런 게 없죠. 그래서 성경에 몸의 죽음과 심판 더 이상 심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자 이제 넘어가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제 그 은혜에서 구원의 은혜 로마서 이제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니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게 이제 로마서 3장, 요한일서 4장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독생자를 보내셨다. 빌립보서 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형체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부분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면에서 난 것이 아니 사람의 것이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고린도서 2장에 하나님의 어떤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헬라인은 지혜를 자랑하잖아요. 헬라 철학이. 유대인들은 어떤 기적을 이렇게 해가지고 원하나 그러나 복음은 십자가의 지혜다 하는 사람의 눈에 감추었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바울이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원에 있어서 성경에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만들었거나 우리가 상상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을 믿고 받으면 이 모든 구원의 기쁨을 내 것이 되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체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고 미래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구원들이랍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진리고 구체적인 실제로 구체적인 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결과는 여기 보면 5가지 나와있죠. 첫째가 거듭남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영생을 가졌고 신령한 복을 가졌다. 거듭났다. 새로운 기념물이다. 그러니까 거듭났으니까 다시 한번 태어났죠. 더 이상 우리는 육체가 아니라 육체가 아니고 뭐예요? 영이다. 이 로마서 8장의 바울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로마서 8장의 바울이 영이라는 의미를 성령으로도 표현하고 우리 인간의 나의 영으로도 이렇게 표현해서 교차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그냥 영이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쉽겠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조차해서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시니까 내 영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래서 나를 살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우리가 살리는 것은 영이죠. 그리고 내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살았고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또 나를 믿어 쭉 얘기하면서 잠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보혜사 그런데 또 나중에는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예수님이 떠나면 이제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럼 성령이 오시면 옛날에는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셨는데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성령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심에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는 성령이 계시고 참 비밀이죠. 비밀이지만은 그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나눌 때 나중에 그러니까 거듭났다, 중생했다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살면 안 되잖아요. 더 이상. 그러니까 육체로 산다는 것은 육체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삶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의 삶이 뭐냐면 육체를 버리는 삶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철저히 뭐로 산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그래야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장차 나타날 하나님 나라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나안 삶.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가나안 삶은 천국의 모형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삶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을 섬기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주는 삶이 이제 가나안의 삶이죠. 이 땅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의 삶이 복이 되고 영광이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살아가면 사사 시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요. 그러니까 광야에 살아가면서도 애굽이 좋았는데 이렇게 회상하며 살았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과거는 청산하시다처럼 애굽의 삶이 뭐가 좋았어요? 자꾸 애굽에 내가 돈 많이 벌 때, 그죠? 혹은 그때 그 이름을 날리고 뭐 세상에서 잘 나가지 그런 것들 보지 말았어요. 죄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록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죠. 고난 왜 없겠어요? 고난도 다양했잖아요. 고난도 인간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불교에서 고해라고 말하면 기독교에서 고해라고 말해도 되잖아요. 틀린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진리니까.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고난이 있고 세상 자체가 다양하게 우리에게 고난이 이제 내가 정리한 게 있는데 나중에 한 40분 정도 되니까 했는데 주를 위해서도 그 고난을 받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러면 주를 위해 고난 받으라. 그래야 영광이 있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주를 믿고 주를 위해서 고난 당하다 하나님이 아무나 고난을 주시지 않으세요. 고난 받을 사람에게 하나님 그런 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육신을 쫓아가면 안 된다. 영을 쫓아서
육신을 줬다 살아가면. 근데 늘 육체의 싸움이 있죠. 언제나 우리가 100% 쓰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순간순간 자꾸 이렇게 자기를 가르쳐서 내가 육신으로 행하는지, 육체의 감정을 따라 행하는지, 육체의 어떤 혈기를 따라서, 아니 내 육체의 이익을 좇아서 행하는지, 어떤 육체의 그 잔꾀 있잖아요. 잔머리를 이렇게 살아가면 하느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내 개인적인 생활도 목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목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내 개인의 생활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함께 해야 복을 받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사셔야 하거든요. 사람 눈치도 봐야 되지만은 사람 눈치 보는 거는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눈치를 보는 것은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말을 좀 내가 조심한 이런 부분들은 눈치를 보고 또 상대방 때문에 그래서 자녀 눈치 보잖아요. 자녀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눈치를 보는 거 맞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 눈치 보자고요? 하나님 눈치를 보자. 이게 참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말 같은데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눈치 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두려워하고, 그죠? 어떤 권사님은 하나님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야기했던 율법적인 거,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계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열려 있고 어쩔 수 없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죠. 구약의 하나님 보시되 말 안 들으면 그냥 죽이고 뭐 하는 하나님. 그러나 신약에서 쭉 끝까지 계시된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야.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구성하세요. 목회가 힘들 때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그런 마음이 올라와도 또 하나님 주를 생각하고 언제나 이렇게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렇게 지은 이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더 이상 우리는 세상 나라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이 땅이 있으면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하늘나라가 있고,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면, 옛날에 육체로 살았으면 육체가 아니라 우리는 영으로 살아가고, 이제 이런 사람이 있죠. 하늘이고 육체가 아니고. 그렇다고 이 세상의 삶을 여러분 등한히 하나는 것이 아닙니다. 등한히 이분적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에요. 등한히 하나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보따리 사가지고 기도 올라가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여러분 수도원에도 죄가 없겠어요. 가톨릭이 초기에 수도원 얼마나 많이 수도원. 점점 깊이 들어가고. 사실 전 좋죠. 수도원. 저도 기도원을 많이 다녔습니다. 옛날에 우리 70년, 80년, 그죠? 얼마나 삼각산, 그죠? 청계산도 많이 다녔어요. 지금 뭐 삼각산이죠. 그리고 또 하늘산, 그리고 또 오산리.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게 가서 기도하면 귀하죠. 그런데 기도원에 들어가면 거기는 죄가 없어요? 있어요. 거기도 죄도 있고 욕심도.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왜 고아원이 시작되었습니까?
왜 고아원이 수도원이 시작되었죠? 것이에요. 어두운 역사잖아요. 왜 신부들이 많고 수녀들이 많은 거룩한 곳에서 왜 고아원이 이렇게 많이 생겼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야곱처럼 그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심각해졌어. 빨리 벗어나고 싶죠? 아, 힘들죠, 여러분. 나도 여기 힘들어요. 그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그저 에스처럼 그냥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그냥 400명 거느리고 큰 소리 치고 살면 그게 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우리 어떤 상황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배워가고 알아가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이 하신 그렇게 살아가면 과연 내가 잘 살았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아무리 내적으로 화려하고 뭐 먹기에 성공하고 내관이 성취했다 도 이런 삶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나중에 남는 것은 허무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매가 없어. 너무 늦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아직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미 왔지만은 여전히 이 땅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고 우리 심령 천국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잘 깨어지잖아요. 깨어지죠. 내가 믿음으로 성령 내 안에 세워졌다. 또 내가 육체로 낙심하고 행하면 또 내 안에서 깨어지기라고 다투기라고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모시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 왜냐하면 나라라는 것은 왕이 있어야 되는데 즉 그 하나님이 나의 왕,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천년왕국도 있다고 말했잖아요.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 저는 천년왕국을 믿습니다. 장로교는 보통 이게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안 믿어요. 천년 동안. 그러나 저는 천년왕국 다스리는 자,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삶임을 압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 이런 것들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또 하나님 나라를 확대하고 넓혀가야 되잖아요. 사모하는 자, 침노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침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고 침노하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열어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너무 분명합니다. 분명하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이 말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처음 끝까지 믿음은 바른 그 14장에서 끝까지 쭉 설명하면서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갔고 그리고 신약에서 완전히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또 여전히 또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복음서는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서의 주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으로 넘어가면
믿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신앙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소망도 마찬가지죠. 부활의 소망. 성경이 부활에 대해서는 뭐 대사니까 전후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등등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대신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이제 내 죄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죄가 없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알지.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내 죄는 이제 완전히 어때요? 없어진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부활 생명, 이기는 생명 이렇게 예수님이 죽는 단순히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내 안에 예수님 같이 포함되어 여러분들 죽었죠. 여러분들 죽었다.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뭐 내가 몸이 죽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의 옛 생각, 우리의 옛 죄를 좋아하고 육체를 줬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모든 옛사람 그러니까 옛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한마디로 옛사람. 아담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리고 범죄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타락한 그 인간의 본성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로 살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옛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새 사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 주셨기 때문에 이 둘이 같이 있어요, 우리 안에.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 사람은 어떻게 해라? 벗어버려야 돼. 그래서 어떻게 벗느냐? 십자가에 죽은 줄 여기라. 로마서 6장에도 말하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 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그것은 여기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걸로 간주하다가 아니라 사실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사실이니까 내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 나도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그것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있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새로운 그런 패러다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생활만 있냐면 육체만 있잖아요. 육체의 생활, 살아가는 삶의 방식, 태도 다 육체만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죠? 거듭난 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났어도 육체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죠. 또 성령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수도물이 있잖아요. 수도 물이 이제 이렇게 흘러 들어오면 여기는 더운 물, 여기는 뭐예요? 내 안에 더운 물, 찬물이. 여러분이 더운 물을 틀면, 찬물을 틀면, 그러니까 내가 성령에서 성령을 쫓아내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쫓아내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는 육체, 하나는 성령을 쫓아내면 육체의 욕심을, 육체의 소유는 성령을 쫓아내면, 육체를 쫓아내면
굉장히 이게 쉽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렇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육체가 강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육체가 내 속에서 소욕이 강하면, 그래서 육체가 강하니까 영이 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운가 이제 안 어렵죠? 어렵지 않죠? 저기 자녀가 둘이서 싸우는데 어릴 때는 툭탁툭탁 싸워요. 형하고 동생하고 1살, 2살 차이니까. 근데 형이 갑자기 크면 싸워요. 늘 싸우죠. 형이 크면 동생이 형을 인정해요. 내 안에서 육체가 성령이 자주 다투는 것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나 육체의 힘이 쓰러지고, 육체가 아니라 내가 성령의 힘을 실어주면 육체가 나중에는 알아서 조금 그냥 조금 올라오다가 내려와요. 그런데 그러니까 내 성령이 건강하고 성령이 내 안에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말씀과 기도라고 평범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과 자연히 여러분 기도 충만한 하루 막 이렇게 금요 철야기도 막 하고 아침에 그리고 금요기도 막 이러면 또 이렇게 기도하면 그럼 어때요? 조금 와이프가 뭐라고 잔소리해도 이겨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그런데 와이프가 잔소리하면 내 속에서 뭐 올라와요? 올라오죠. 그것은 와이프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와이프의 그 바깥 환경을 통해서 내 안에서 육체가 오르다 보니까 그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쏟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이렇게 상대방 부분도 문제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영적인 이런 부분에서 자꾸 배우고 영적인 실력 이런 것들을 자꾸 개인적으로 복잡한 게 아니라 네? 괜찮죠? 그죠? 복잡한 게 그래서 월의 소망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영생을 가졌다 같이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제 사함을 받으면 그러니까 정죄를 받으면 죽음이고 심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정죄받지 않고 제 사함을 받으면 죽지 않고 뭐를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죽음이 아니라 죽지 않고 생명. 심판을 받지 않고 무엇이에요? 영생을 얻는다. 비싼 단어지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우리가 이런 것들은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에 100%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맛을 맛보아 알죠. 우리가 맛을 보아야 부분적으로 맛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한 성경에서 주께서 나에게 주는 그 자유가 뭔지 죄를 여러분 죄를 한번 깊이 지어본 후에 제 삶이 뭔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탕자처럼 한 바깥에 나와서 지역 열매를 먹어보고 죽을 경험을 했을 때에 아버지 있을 때 그 행복과 그리고 다시 또 아버지한테 와서 회복되었을 때 그 가치를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10대 때 한번 바깥에
몇 년 다녀보고 그리고 돌아와서 깨닫고 보니까 이제 너무 늦은 거예요. 저도 그런 케이스에 한상 한번 그러니까 간접 경험으로 충분히 우리가 아니니까 10대 때 바깥에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경험해보고 알려고 하면 안 되죠. 경험해보고 하면 안 된다. 근데 자녀들은 그걸 알아야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소망이고 영생을 가지고 신령한 도움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건설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듣는 자, 또 하나님의 아들, 갈라디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은 또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 로마서 8장 25절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했다. 에베소 1장 다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쭉 찾아보시면서 나름대로 정리하셔서 내 안에서 정리하고 또 가르치셔야 돼요. 가르치시고. 근데 여기서 나중에 하나님 근데 이게 자녀하고 아들들 양자의 영 이제 로마서에서는 보면 단순히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바꿔요. 로마서는.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들 양자의 영 구체적으로 말이에요. 많은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의 나중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로마서 한번 찾아볼 거예요. 로마서 8장 이거 찾고 조금 쉬었다가 로마서 8장 12절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내신을 주시는 사람이니 그 하나님의 영으로 영광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얘기하거든요. 로마서는 이게 성경이 하나의 반지라 그러면 우리가 알죠? 로마서는 반지에서 알맹이고 로마서 8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많이 신학생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기는 생명, 이기는 자 많이 내용이 굉장히 깊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당을 받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같은 아들이라고 해도 그냥 법적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다 되었으면 누구든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위치와 축복과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또 부족하지만 그 다음은 필요합니다. 자, 한 5분 쉬었다가 질문 있으면 이제 개인적으로 하시죠. 구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주와 내가 따로 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이라고. 사도 바울과 우리가 어떻게 바울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라도 나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주와 따로 거한다.
바울이 주가 내 안에 이렇게 해도 그만큼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주 안에 있기를 힘쓰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한 대로 뭐예요? 기도와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너희들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요한복음 15장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주님이 보실 때에 네가 나에게 거하기를. 그러니까 주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영광을 주시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내 믿음의 분량 안에서 그렇게 거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우리가 아무리 완벽해도 주님을 믿지 않고 의리하지 않고 독립하는 순간에 아담처럼 분리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그걸 하나님 주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런 걸 하기를 원하죠. 교인들이 많아지고 내가 가진 어떤 게 많아지면 이제는 그걸 의지하죠. 이게 육체의 속성이라 육체가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룰 수가 없고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그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나에게 아무리 많은 걸 주셔도 나는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있었어요.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2절에 예수는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의가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속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의의, 우리의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말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더 깊죠. 아까 이제 좀 제가 어려운 말을 수도 뭐 얘기했는데 이게 영적 시스템 이렇게 시스템과 육적인 시스템 이렇게. 그러니까 육적인 시스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육신을 하고 우리에게 이미 있죠. 하나님 주신 영적인 시스템이 있잖아요. 거듭난 영으로서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 어떻게 행해야 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가르쳐. 그러니까 이 삶을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산다. 비록 내가 이걸 다 가졌다 하더라도 요 육적으로 따라가면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 육체의 소형은 현재 아니라고 하면서 15가지, 6가지 쭉 설명하죠. 그럴 수밖에 없고 누구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빨리 이건 삶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어도 무시해야죠. 무시하려면 이제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되는데 어디에다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디에다 힘을 실어줘야 돼요? 어느 쪽에다가 육체로 힘을 실어주냐? 그러니까 그 영적인 힘, 내 안에 영을 깨우고 내 안에 한쪽을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과 육체다 그러면 자꾸 육신에다가 밥을 먹이면 육체가 배가 부르지. 불닭이 없잖아요. 그러나 내 영혼에 자꾸 영혼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가 기도합시다.
이거 안 하고 여러분 자꾸 육체만 배불러 보세요. 힘들다고. 힘들면 쉬어야 되는데 자꾸 육체만 배불리면 둘 다 그렇다고 뭐 굶으라는 게 아니에요. 먹어야 됩니다. 또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요. 적당한 기여름도 필요해요. 시간이 어떻게 24시간이나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움도 주셨고 시기에 논의도 주셨고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내가 주 목적은 뭐냐? 나는 언제나 뭐다? 나는 육체가 아니고 뭐다? 영이다. 그럽니다. 이게 가치관을 갖고 자꾸 이쪽으로 나를 몰아가야 된다.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따라 살아가요? 본능과 이성에 따라 살아가거든요.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설명하고 있죠. 본질적 진노의 전이었다. 너희가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느냐? 이 세상 풍습을 엮고 공경의 근세자는 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육체와 마음에 육체 본능으로 살아가는 이제 육체 본성으로 마음으로 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로도 살아갈 수 있고 마음으로 이성으로 살아가면 또 고상하게 보이지. 예를 들면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공부도 많이 했고 똑똑하잖아요. 굉장히 고상하고. 그런데 우리가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있죠. 그 사람 그 고상을 가지고 우리식으로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나 본능으로 육체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먼저 먹고 마시고 취하자 살아가나 사실은 이게 좀 고상하지만은 둘 다 하나님 앞에서 뭐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잖아요. 고상하게 보일 뿐이죠. 공부를 1등 해가지고 성공해서 내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갔다는 그 마음이나 그래서 내가 잠도 안 자고 놀지. 제 친구 여자 목사님 제가 한번 얘기했거든요. 이화여대 수석으로 졸업하십니다. 이화여대 저기 축제 때도 그 친구는 축제 안 가요. 도서관에서 공부해. 근데 나보고 그래. 자기는 공부 때문에 망했다고. 예수 믿고 나서 2003년도, 2년도에 이제 만났죠. 그러니까 의과대, 그러니까 의대 저기 그냥 일반 닥터도 아니고 연구하는 의사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피과다. 굉장히 되죠. 근데 하나님을 막 훈련시키고 그랬어요. 자기 공부 때문에 망했대요. 고집도 세야 해. 아이고, 같이 있으면 하죠. 하나님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맥주를 안 먹는다 그러면 자기는 거기서 만나자고. 근데 공부 때문에 망했대. 이 얘기 다 하면 나중에 한번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목사님 되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이걸 막 이끌어 가시는데 참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꺾으셔야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꺾어야 하나님의 오른 목사로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아주 막 세계 석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뭐 똑같이 뭐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을 해야 원죄상, 진해상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없는 사람들. 그래서 로마서 2장 8절 9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이야.
나와 있습니다. 이거 신령한 하나님 아들 제사 받은 거 나눴죠. 그냥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하나님이 시편에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얼마나 하나님 우리가 소중해. 여러분 자신이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자신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고 하는가 잘 부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이 붙들고 누구한테 빼앗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자신의 그 은혜를 아무도 빼앗을 자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우리의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 기업을 보장하시고 이루시고 이끄시고 이렇게 이루가시죠.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것도 소중한 말씀. 성령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이렇게 한 2주 후에 2-3주 지났을 때 이번 학기 때 성령에 대해서 소개해서 드릴 텐데 오늘 하나만 하고 마칩시다. 속죄, 그러니까 적었어요. 그건 1분인데 프린터 하기는 좀 그렇고 5번까지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가 있고 이 신약의 제사, 대개의 필요성에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영원한 속죄, 두 번째 시리적인 속죄, 시리적인 속죄가 이제 뭐냐면 하나가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두 번째는 제의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배웠는데요. 저도 이렇게 배웠습니다. 제의라는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내가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겠어? 뭐라 해야 되나?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같아요. 네.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어요? 세 번째는 이제 관계적인 속죄가 있다. 이거 이제 잠시만 설명하고 마무리하죠. 징계. 그 다음에 뭐죠? 저 2번이 하나님의 7이 다스리시죠. 하나님이 진짜 그 외에 징계 그 다음에 2번 징계, 얼이라고 표현합니다. 얼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이게 구약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야곱 설명하면서 이렇게 약언약 그래 출애굽은 모세와 언약을 맺으면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 백성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내백이 된다고 하셨지만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율법 가지면 모세가 올라갔는데 그 사이를 못 참고 뭐 이렇게 애굽에서 네가 뭐 우리를 신이다 이런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어요? 제사제도, 오대제사,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소제 이러면서 기본적으로 이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기생제, 레이기스나 출애굽기나 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사제도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이 의미가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래서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10장을 읽어보시면 그 의미가 뭔가 자세히 나오죠. 지금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찾아서 이제 지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제사에 뭐가 있어요? 재물에 불완전하다. 재물이 불완전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소나 양에게 안수해서 내 죄가 사함받도록 하나님의 어떤 언약 속에서는 약속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게 그 소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가 안 되고 그리고 또 매년 반복적으로 불완전하니까 제사를 드려야 해. 한번 자고 내 죄가 영원까지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불완전하단 말이야. 재물이 불완전하고 또 한 가지 불완전한 게 뭐예요? 사람이 불완전하된 제사장도 죄인이잖아요. 아론의 어떤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을 해서 쭉 하게 했는데 그런데 그들도 죄인이니까 먼저 자기 죄를 해서 속죄하고 백성을 속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들이 재물도 사람도 불완전하고 제사장도 아론의 그래서 신약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과 10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인데 아론의 지파를 반차를 쫓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창세기에 또 히브리서에 히브리서 7장인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죄가 없단 말이에요. 신약에도 죄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시고 그걸 설명합니다. 재물도 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재물로서도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완전하신 분이고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는 그분이 유다 지파의 사자고 그 어린 양 되시는 분이 이기는 자, 다스리는 자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러니까 아까 구약의 제목은 틀렸죠. 속죄의 완전함과 영원함. 적었나요 이거? 아니 속죄의 완전함과 영원함. 이게 6번 제목이에요. 이건 아니죠. 6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뭐예요? 완전하다. 그리고 왜? 영원. 완전한 거예요. 더 이상 그냥 불완전한 그 제물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저는 제사장으로서 완전하신 분이고 제물로서도 완전하신 분. 또 영원한 분이에요. 두 번, 세 번 예수님 죽으시는 분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지성소, 성소 떨리며 지성사, 성소사의 휘장이 하늘로부터 찢어졌다. 더 설명해 드리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이때 무너질 때 모두 다 무너졌어요. 지금 3학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사복음서를 연대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났을 때부터 십자가 죽을 때까지 그냥 이렇게 순서적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AD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완전히 로마에서 우리가 알게 때 그 안에 있는 족보 다 불타고 없어졌어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족보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족보가 있어야지 제사장이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게 각 지파별로 이름이 있다. 그냥 이름 짓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름이면 아들 이름은 또 그 다 자기 지파와 이름을 따라 짓고 얼마나 족보에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선리적이 완전히 없애져버려요. 이 로마가 들어오면서 다 태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릴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없지.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지. 유일하게 족보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 이유는 없는 거죠. 없죠. 됐다고 했으니까 저도 없는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없는 거죠. 없으니까 그렇게 학자들이 주장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고 완전하다. 그래서 속죄의 완전함이고 영원. 두 번 우리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십자가에 피벌이 쏘면 4번인가 5번인가 경고는 워닝 패스지, 그래가 경고는 나왔잖아요. 나오는데 좀 피벌이 살 때 되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영원하고 완전하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대개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는 이미 충분히 설명을 했잖아요. 실리적인 속죄가 있어요. 관계적인 속죄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하면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징계는 실리적인 속죄 뭐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사함을 받았는데 뭐가 있냐? 우리가 징계를 받아요? 징벌을 받아요? 징계. 조금 이해가 되죠 이제? 징벌을 받으면 큰일 나요. 우리는 벌을 받지 않는다. 벌을.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벌은 안 받아요. 근데 뭘 받아요? 이게 히브리서 12장의 내용이라. 이거 찾아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히브리서 12장. 아들이니까 부모가 아들을 징계해서 바른 아들 만들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지 않느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징계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 벌의 의미죠. 장례도 벌을 받고, 사실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예수님 말하잖아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심판. 믿지 않는 성령이 의에 대해서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이 믿는 우리를 징계하셨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것이 얼마나 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징계를 무섭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이 징벌이에요, 징계예요. 너무 쉽죠? 그죠? 40년 징계를 받았잖아요. 하나님 데려가라. 못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가면 죽습니다. 애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4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자꾸 같이 믿는 사람들 잘못했다고 하나님 벌 주신다 이런 표현은 심판 이런 함부로 얘기하시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징계는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징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외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뭐예요? 죄는 뭐냐? 내가 잘못했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죠? 사탄이 그리고 누구 변명하고 핑계하시면 심은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니 하나님의 공이지.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진리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순종도 안 하면서 늘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당하는 제가 10대 때 공부를 몇 년 안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부 안 하면 뭐 좋은 학교 못 가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 맞죠? 이런 하나님 앞에가 겸손하고 하나님 내가 그러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상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제까지 엉터리로 살았는데 지금 하나님 오늘 내가 깨닫고 바르게 신고 바르게 믿음으로 살면 내 미래가 복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그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깨닫기 전에 내가 10대 때 공부를 했습니다. 뭐 하고 지냈어요? 제 친구들은 다 그냥 날 녹이는 사람들이에요. 난 창피해서 못 가. 못 가지. 그런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제가 제일 잘못했어. 목사가 됐으니까 다 된 거지. 정량은 제가 목사가 되었다.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날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찾아요. 제가 와서 많은 사람이 아니지만은 기도해지고 임종예배 드려지고 주님을 만나게 하고 우리 그들 앞에서 그러니까 어제까지 나의 허물이나 잘못을 가지고 이러는 낙심하고 불신앙이고 어제까지 잘못해서 징계받았으면 감사하고 하나님 잘 하셨습니다. 내 의리 그렇다더라고요. 자녀를 내가 잘못 키워가지고 자녀가 나의 나쁜 점을 닮았으니 얼마나 여러분 괴롭겠어요. 그걸 깨닫고 믿지 않으면 한탄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깨달아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자녀로서 기도해주고 널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한 번씩 또 필요할 때 지혜의 말을 들려줍니다. 그러면 어때? 자녀도 치유되고 나도 치유되고 미래의 소망이 있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면 미래가 있죠. 왜 없겠어요? 하나님이 더 좋아하면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잘 기억하시라.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건 너무 어렵게 무섭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제가 심은 대로 거뒀으면 저는 그래서 망하고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쁘게 심어도 하나님 거기에 있어서 피하기를 주시고 불쌍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인정하기를 기다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다시 받아주세요. 상한 같게도 긁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신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알면 하나님 앞에 좀 더 하나님을 기하게 하고 말 한마디도 늘 조심스럽고 육체로 행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모르면 기다릴 수 있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러면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관계적인 것은 뭐냐면 이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교제가 끊어져서 사기. 부부가 이렇게 어떤 문제 때문에 다투면 찝찝하잖아요. 찝찝하죠. 서먹서먹하고 그 부분을 누가 먼저 풀어요? 그래 이거잖아. 그러니까 하여튼 그걸 풀어야지. 그걸 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풀어야지 하나님은 그러니까 요한이 있어. 우리가 죄 없다면 우리가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그래서 교제라는 교제,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그 교통함이 또 있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로 함께하는 이 자백이 아니죠. 어둡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두우면 빛이 어두우면 안 되잖아요. 제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싫어. 내가 보기에 죄가 아니야. 그래도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죄가 판단해.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양심은 영의 기능이니까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법이 우리 양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이 부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옳다 그러다 이런 걸 떠났어. 그래서 관계적으로 하나님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런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 뭐 이 정도만 하면 충분히 얘기를 하십니다. 다음에 또 다른 질문 없으시죠?